예레미야서 주제가 우리가 여러 차례 가져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쉬운 말로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을 계획하시고 뭘 도구로 쓰십니까? 바벨론에 등장하시죠. 바벨론을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바벨론은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예레미야 서두서부터 쭉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침입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사실을 유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임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항복을 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 것이다.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적인 그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김 같은 왕은 앞에서 우리가 3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두루마기를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우리 37장 전에 이 말씀이죠. 왕이 여호와를 보내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와가 선지자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이 곁에 선 모든 보관에게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날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서 불핀 화로가 있더라. 여호와가 선언書낭독하며 왕,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이 연독하고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더라.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겠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싫었으면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일들을 벌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호와김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김 하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잘라서 여기저기 붙여서 내가 복음을 만들고 우리가 여호와김의 그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유다가 멸망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멸망을 당해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치지 않고 또 기회를 주시죠. 어떤 뜻입니까? 그의 아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또 증거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살면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게 찔러서 불에 놓는 그 아버지 여호와김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잠시 바벨론 군대를 후퇴시킵니다. 그 포위를 풀고 지금 애굽으로 올라온 그 애굽의 군대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깐 그 막기에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지?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해집니다. 뭐라고 전해주는?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애국 땅에 돌아가겠고, 그리고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참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소리예요. 시드기야가 왕이라면 이런 응답을 받고 싶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가 와서 기도했는데 너는 반드시 망해야 돼. 되게 여러분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가 잘못 알았겠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데 나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으실 거야. 이런 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고, 사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는데 예레미야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엉뚱한 나라가 망할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스릴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까지 하시고 구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도 말라. 지금 시드기야나 유다 사람들은 갈대아인, 바벨론이 물러가는 것이 가장 절실한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을 부추기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그들이 떠난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여도 그들은 떠나지 않냐고. 너희들이 아무리 평안이 온다고 하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들은 설사 너희들이 쳐서 그들이 부상자만 남는다고 해도 그 부상자들이 다시 장막에서 일어나서 이 성을 불살릴 거야. 결국은 이걸 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은 누구 중심? 주님 중심? 천만에요.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나는 망해야 돼, 포로로 잡혀가도 싸, 이런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삽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틀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 즐겨 듣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중심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씀을 접하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삼는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르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종교행위를 하면서 정성과 너희들의 재물을 받고서 내가 신에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처럼 가벼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평강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는 그들이 다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이게 귀를 할례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여러분 되게 여러분 익숙한 도표죠.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왕 아합왕하고 누가 사돈지간이었어요? 사돈지간이라고 했죠. 여호사밧 땅이 뭐로 알려졌다고요? 이거 8월달에 한 건데 찬양하면 여호사밧. 그래서
그 여아람하고 이 아방의 딸 아달랴가 결혼해갖고 이 스토리 여러분 너무 많이 이제 익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방이 죽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방이 이제 아방이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사돈지간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그 사돈한테 여호사밧 왕이 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같이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좋다고 하면서, 근데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이나 되는 그 선지자들을 자신이 그 길리앗 라몬 가서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400명이다 되는 소리가 400명이 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를 하냐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합은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길리앗 라몬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이 모두 똑같이 대답하였다. 당장 공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400명 전부가 한 목소리를 전쟁하면 이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너무나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좀 선한 왕측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자식 결혼을 좀 잘못시킨 감이 있지만 뭔가 의심쩍은 거예요. 왕이 좀 혹시 다른 선지자 없을까요? 어떻게 400명이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싸가지 없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아주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 없고요, 흉한 말만 하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아합은 하는 수 없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그 심부름하러 간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00명에 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왕의 승리를 이미 다 예언하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서 초치지 마십시오. 당신도 승리한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미가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온 산에 흩어져 있는 장면이 제게 보였습니다. 진다란 얘기죠.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전쟁이 끝났다. 지도자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아합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모든 집에 돌려보내라. 임금님,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임금님의 예언자들, 아까 거짓 선지자 400명들이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이미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미가야의 말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합은 깨름직했겠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하고 옷도 바꿔 입어요. 그래서 변장을 했는데도 그 아람 군대의 그 화살을 우연히 하다가 딱 맞았는데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여러분이 정말 시드기야 왕이나 또 여기 아합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예레미야나 미가야 선지자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 말이 듣겠습니까? 절대 다수가 옳다고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교회가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당장 힘들고 위기상 가운데 좋은 말로 위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을 안심시키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평안을 원해서 하는 그런 가짜 평안인지 여러분들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에 그런 자들은 꿈을 꾸었다라고 자랑하며 그런 꿈은 모두 계시를 받은 거라고 퍼뜨리면서, 이런 거 되게 여러분 잘 보죠, 주변에서. 내 백성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서 받을 바는 전혀 없으며 내가 그들을 보내는 게 없다. 그들은 이 백성들이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냥 꿈이니 계시냐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끌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말에 순종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편이 복입니다. 그 편이 주님 원하시는 뜻에 더 가까울 가능성이란 말은 좀 모호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서기오 바울,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거든요. 어느 섬을 다스리냐면 구브로라는 지역의 그 섬을 관할했어요. 그냥 구브로 섬의 대통령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의 가진 힘과 권세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 지혜롭다라는 그 서기오 바울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인 바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온통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노라. 이 마술사 열무많은 그들을 대적하여 충동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세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들을 듣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마귀의 자식 같은 사람의 말을 듣는 당신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이런 여러분을 인정하시겠냐고요. 보십시오. 서기오 바울은 교양 있고 예의 바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도 잘 보고 사회국가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은 마귀의 권세 앞에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이걸 누가 정상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이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현실로 보이십니까? 전자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는 꼭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적의 실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붙들고 있었던 마귀의 속임수가 넘어간 거, 내가 그동안 섞고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됐는지 아니면 복음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 곁에 듣기 좋은 소리나 떠버리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에게 속지 말아라. 너희들 원하는 대로 꿈꿨다고 떠든 꿈쟁이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아라. 그들은 한결같이 내 말을 듣고서 전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너희를 속이는 사기꾼들이라.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뽑아서 너희들에게 보낸 일이 없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꿈과 예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밤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어.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꿈을 해석해준다. 미혹하는 자에 끌려가는 자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너희들이 주의할 것이 있다. 이걸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어떤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의 마음을 두지 않으면 미혹을 당한다. 그게 잠언서 내용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잠언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어떤 미혹들을 받았나 그 당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미혹들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어떤 자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을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면한 내용인데 그들이 배운 내용, 복음에 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을 거슬려서 분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자기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 배만 섬기려고 하는 교활하고 아첨하면서 순진한 자들 미혹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자기 배를 섬기는지 잘 보란 말입니다. 그죠? 자기 배를. 그 목사가 왜 벤츠나 벤틀리 타고 다니, 성도가 좋다고 해서 그거 못 타고 다녀요. 트레인도 많은데 아무거나 타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분을 무엇으로 합니까?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누구를 기뻐하게 하는가, 그걸 잘 살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할 거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다는 자들도 그것이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한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습니다. 어떻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맞죠?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의와 생명의 왕노릇하는 곳으로 옮겨진 것을 진리로 자유케 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방종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종교의 자유를 이제 해서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복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은혜도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이해가 될 때 복음의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 어떤 건지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라고 하면서 마땅히 져야 될 자기 짐도 지지 않으면서 자기는 이미 된 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바로 쓴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뭐다?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혹시 자기한테는 있을지라도 남한테는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요? 결국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약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돕고 내 인생 내가 잘대로 돕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행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우리 안에 성령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말로 진리를 떠나 있는 자였지만 우리 스스로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깨우침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셔서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면서 미혹의 길로 돌아서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이끌어가는 방향에서 틀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편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있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돌아설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돌아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외운지 알고 우리 보고 합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끊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하니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았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게 듣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습에 듣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예, 여러분 이 시편 1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의 길로 악인입니까? 우리가 이거 딱 볼 때 보통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려고 생각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설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편에 어떤 말이 나와요?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과 같이 내 삶들은 형통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복 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건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 잘 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무조건 복 있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 말씀이 복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하느니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건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고 있는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실 우리 본성에 다 거스리는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나 그냥 아까 미가의 선지자처럼 넌 망하고 죽는다라는 그 말이 많단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 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얘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면서 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난 돌아설 필요 없는 복 있는 자로 여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대우받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보지만 정말 교회가 어렵고 왜 사람들이 보기 보잘것없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정말 은혜 받는 설교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즐거워하지 않죠. 여러분 묵상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기서만 말하면 우리는 악인의 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 근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건 뭐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의 삶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결국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떠난 너희들은 바로 돌이켜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악인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줄 모르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지 착각하는 사람. 그러기 전에 너 스스로부터 돌아서라.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야 될 자신이 누구냐? 바로 너다. 너가 악인이었다. 너가 악인의 길로 가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 길을 주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건지셨다. 돌아서는 자들, 그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써 내가 부족함이 없이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쁘게 여기는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시련 중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두 마음 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처럼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뭘 듣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다른 두 마음으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께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자입니까? 우리는 거의 다 이런 자들이에요. 누가 돌아서야 되는 자들인가? 남 보고 돌아서라고 하지 말고 내가 돌아서야 될 악인이군요라고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다. 내가 돌아서야 될 자다. 지지난주에
이제 물론 본인한테 동의를 얻고 이 내용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화로. 하은영 집사님이 화요일날 예수사 성경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렵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 참석하지 않았으면 그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또 성경 공부 해서 2시간 가까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시고 뭐 평안한 일만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면서 원망과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성경 공부 안 하는 게 낫겠다. 카톡의 화면입니다.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붙드심과 다스림 강의를 들은 것도 섭리하신 것 같아요. 예수다 마치고 오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요. 감사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어요. 근데 신기하게 감사할 거리만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도 안 다쳐서 감사. 어찌됐든 제가 뒤에서 박은 게 되어서 저의 100% 과실이라 억울하지 않게 하심에 감사. 보험 있음에 감사. 돕는 손길. 동혁 집사님과 예찬이 픽업을 함께 해준 학교 엄마를 붙여주심에 감사. 예찬이가 없을 때라서 감사. 저희 몹쓸 운전 습관을 고치게 하시니 감사. 아무튼 오늘 강의가 자꾸 생각이 나네요. 참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사실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돌아보니까 회개한 일이더라. 그 모습이 더 많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흠없고 정말 바른 사람들이 몇 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중에 한 명, 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생활했던 그 인물 중에 한 명 예를 듭시다. 누구요? 다니엘 될 수 있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날의 총리가 되어서 새 왕이 다스린 동안 총리가 되었는데, 정말 겉으로 보기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고관들이 종교적으로 그를 올매 버리려고 신상에 절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해서 신상에 절하지 않자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네? 들어가게 하죠.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봐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뭘 깨달았느냐? 이 내가 스스로 아름다운 빛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썩은 빛이 없구나.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거였는지 알았는데 썩은 거였구나.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빛이 다 없어졌으나,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었다. 주님의 빛을 대하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괜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영광 앞에 딱 서니까 내가 돌아서야 될 자였구나. 내가 아직 악인의 길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다고 뻐기는 자였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 꼬꾸라졌습니다. 은혜란 이런 겁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돌아설 자야. 내가 악인의 길에 지금 살고 있어. 이런 자가 은혜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예배 드릴 때마다 화로다, 나는 망한 자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다니엘처럼 내가 아름다운 빛을 내고 있는데 썩은 것이었네? 이런 고백을 나오고 있습니까? 죄 중에 계수였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처럼 그 영광의 빛 앞에 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그게 은혜냐? 이 다니엘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죽게 된 다니엘이
한 손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시겠죠. 주님이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너가 은혜를 아는구나. 너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악인의 자리에서 오만방자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지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하면 목에 그냥 뻣뻣해갖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순간 선생님의 염려와 걱정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이라. 은혜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세상의 영광과 자랑거리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지금 은혜를 헛되이 여긴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신의 배를 섬기면서 경건을 이익제로 사용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영광과 바꾸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는 자꾸 외모로 자랑하는 것을 세상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그걸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야. 우리를 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여러분 아무리 가꿔봤자 질그릇이지 그게 성분이 변해서 금그릇으로 변합니까? 내 안에 보배를 드러내는 방식은 뭐라고 마지막 새벽 예배에 얘기했어요? 내가 때로는 깨지고 험한 가운데 그 보배라는 질그릇이 담아내면 그게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우월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감사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할게요. 은영기사님 어제 또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 엄마 중에 베트남 엄마가 계시는데 그 엄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관계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평소에 그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이 얘기만 하면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신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엄마를 만나서 얘기를 한 모양이죠.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야. 너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지는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의 직분,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목회를 했으면 여러분 목회갖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했으면 여러분 지금 메가처치들 게임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적어도 100만 명은 하는 담임 목사로 떵떵거리면서 로마 황제 부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모습은 욕되고 속이는 자처럼 보이고 무명한 자처럼 보이고 죽는 자처럼 보이고 징계받은 자처럼 보이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고 가난한 자 아무것도 치질나게 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외모를 자랑한 너희들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보배만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같은 방식을 바꿔버리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다. 오늘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나 아합이나 이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여러분이 5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움이 경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속하게 하는 생명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정말 세상 것을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였습니다라는 그 돌이킴의 마음이 있는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잘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인지 그 모습이 나는 상관없다?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가늠하는 여인처럼 세상 것을 사모하면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오히려 거역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벗되고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악인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의 삶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아버지 취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하나님 유익들을 아버지 쫓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모습 아버지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 귀담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심장에 우리 듣기 좋은 소리, 우리가 만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책망과 하나님 돌이키라는 그 소리에는 아버지 둔감하며 하나님 도무지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돌이켜야 되는 아버지 스스로 속이는 자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 하나님이 세상의 조건들을 아버지 취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못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진정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 굳건히 잡고 여러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같이 모두 좋고 모두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그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사님들, 그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이제 이 가사를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예수님 그렇습니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저희들은 언제나 거짓 소망들을 부추기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정답인 것 같은 착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 저희들 구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복 있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기 싫어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할까요? 하나님, 저희는 원래 그런 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조건과 환경들이 나의 육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보배를 드러내기 위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이 그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바뀌기를, 돌아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인데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붙잡아 썩어지는 이 땅에서 거짓된 희망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베푸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짓된 희망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머물길 소원하는 애당계 모든 성도와 자녀와 또 사업장과 학교와 직장과 또 중국에 있는 경수형제 머리 위에 한국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